stand tall, never gonna fall. Determination in our eyes, we'll rise above it all. 안녕하십니까. 제4단원 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박홍선 목사입니다. 제4단원에서 다루는 리더십의 자질은 성장입니다. 좋은 리더는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때 우리는 강건케 되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성장하면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성장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성장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리더는 리더십을 계속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끊임없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방문한 단기 선교팀을 조그마한 사무실로 안내하고 그분들에게 제가 10년째 이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또 캠프장으로 안내해서 넓은 캠프장을 보여주고 세워진 건물들을 보여주면 그분들은 존경한 눈빛을 갖고 선교사님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넓은 땅을 구하는 일과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물질만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훈련받은 현지인 사역자는 저희 단체의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사역자는 그 사역 현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리더는 어떻게 자신의 리더십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성장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장이란 내가 목표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지요. 그분에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답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80이 넘은 연세에도 열심히 배우기를 힘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정부에 사시면서 종로에 있는 중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중국어를 배우십니다. 이분은 선교지에 다니면서 신학을 가르쳐주고 베트남, 중국, 네팔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가르치다가 중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큐티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고 중국 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주면서 중국어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배우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분은 성장을 위해 배우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깊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배우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장하려면 집중력과 지향성, 의도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초점이고 지향성은 성장을 위한 방향 설정이며 목적의식은 성장의 이유와 동기부여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하고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어린이 사역자로서 어린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어린이 사역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한 일에 준비한다고 시간을 보내게 하거나 그 일 자체를 좋아하게 만들어 어린이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저는 어린이 전도자로서 그리스도 밖에 이뤄진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알리며 어린이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삶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기를 힘쓰며 어린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연구하고 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과 어린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어린이 사역자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며 어린이 전도 운동을 확산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린이 사역자로서 분명한 목표 의식과 의도성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학생교재 14쪽을 보면 채워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 변화, 과정이라고 적어 넣게 하시고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에는 집중력, 지향성, 목표 의식 순으로 채워가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잠재력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타인의 관점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내 사역을 줄이고 시간을 내어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의 모임 설교 때 저는 누군가와 식사할 시간도 있고 사우나할 여유도 있습니다. 물론 한 끼 접대할 식사 비용도 지갑에 채워두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2시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밤 12시까지 그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어를 충분히 익히기도 전에 사역에 뛰어들어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으로 철수한 후 재정비를 하여 다른 사역지에서 사역하시다가 현재는 미국의 어느 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섬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들을 80% 정도만 사용하고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 아껴두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성장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에 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리더로서의 나의 성장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의 나의 성장 목표를 학생교재 14쪽에 적게 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적도록 격려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리더로서 매일 경건의 생활을 하며 주어진 임무를 기간 내에 마치는 성실한 지도자가 되겠다. 중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우도록 권장합니다. 지속적인 자기 평가 및 조정,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또 평가에 따른 재계획을 설계하고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좋은 리더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가를 또 적어보게 합니다. 동기부여가 분명하도록 점검해주고 자기 실현과 가치 창출을 하는가, 또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개발하고 있는가. 제게는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그는 일평생 어린이 사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분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리브가와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은 이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떠났을 때 더 큰 인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 사역자들의 본보기이며 지도자였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처럼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할 때보다는 떠난 뒤에 더 빈자리가 크고 그리워지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 학생 교재에 보면 나 박홍선 자기 이름을 넣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적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대하게 자기를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의 시인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답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탐구해 보면 말재주 없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 교재 여러분이 14, 15, 16쪽을 함께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에 밑줄을 치게 합니다. 또한 같이 읽으면서 관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본래 말에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돕겠다.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우리가 심층으로 이 성경을 한번 탐구해 보면 모세의 자기 인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재능 없음과
자신감 교류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 수 없다고 반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죠. 뭐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리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언제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영원전에. 모세는 약점이 많음에도 성장하는 지도자였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도 장인의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80세의 나이에도 궁금해하며 산을 오르는 열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레위족 간 결혼하게 간섭하시고 어린 모세를 살리려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어린이 사역자들을 통해 모세를 어려서부터 영적 지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린이 사역의 값을 지불한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 궁중의 법도를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하는 친구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심을 우리가 알려주고 친구들이 순종하며 따른다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게 하심을 지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들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리더십 훈련을 위한 노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소그룹을 4인 1조로 구성하고 그들의 역할을 분담합니다. 한 사람은 이끌어주고 섬기고 또 지키고 기록해주게 하고 이끌이 중심으로 약 20분 동안 이런 토론들을 진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활동 주제들이 있는데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 3인을 한번 모델로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최근에 실수한 2가지 정도를 나누게 하고 배운 점과 개선할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나누게 합니다. 과거에 잘못을 서로 공유하고 바로잡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주제 선정 및 수행, 제시된 활동 주제를 선택하고 한 20여 분 동안 집중해서 그 한두 개의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게 하고 모둠별로 한 2분 정도를 발표하게 합니다. 성장하는 리더는 자신의 약점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생교재에서 실천 연습과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성구암송 잠언서 15장 5절을 한번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 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다시 한번요. 잠언서 15장 5절.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 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우리가 여기서 또 5단계, 존 맥스웰의 5단계 리더십을 복습해 볼 필요가 있고 자신은 어느 단계에 이르는지 살펴보며 그들이 성장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우리는 지휘 리더십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가장 약한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계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 리더십, 네 번째는 인재 개발 리더십, 그리고 최고의 리더십, 인격을 통해서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매일 성장을 위한 실천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타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1, 2, 3 그리고 오늘까지 4과에 걸쳐서 리더십 자질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영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비전은 삶의 지침이 되는 목표나 신념 또는 영감을 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신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것이 비전이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진정성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성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삶의 방식. 우리는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실망하게 되죠. 특별히 리더들에게서 그런 진정성이 결여되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을 진정성 있는 그런 리더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는 힘 있는, 또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성장은 내가 목표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집중력, 지향성, 그리고 목표 의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우리 친구들, 그들이 좋은 리더로 계속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 tall, never gonna fall. Determination in our eyes will rise above it all. Stand tall with the challenge we face. We stand proud and